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황수정, 옥소리죠? 김세아, 그리고 최정원, 김정훈, 김현중. 잘생겼죠? 네, 뭐 보면 네, 다들 우리 권사님이 사고 친 사람들이네. 예, 바로 불륜으로 한순간에 날아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2016년 6월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가정 파탄이나 또 상간에 대한 배상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살인하는 세상, 또 간음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이혼하는 시대죠. 뭐 이제는 이혼이 뭐 너무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일도 아니죠. 통계를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 통계를 보니까 2004년이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대신에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란 그래프가 뭐냐면 조이혼. 그러니까 이제 황혼이 되어서 이혼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통계를 보면 요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혼인 19만 쌍이 혼인을 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혼은 9점이에요. 그러면 결혼 대비 거의 한 절반은 이혼한다는 것이죠. 물론 결혼하는 쌍에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혼인과 이혼만 따진다고 하면 결혼 한 해 결혼하는 그 신혼 부부들 가운데 한 절반 가량은 한 40% 정도는 이혼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어, 시도별 좋은 조이혼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땡구레미 쳐는 게 뭐죠? 제주, 충남, 충북. 우리 충북이 3등을 했어. 야, 3등 안에 들었어요. 3등 안에 들은 건 잘한 거죠? 잘한 것이 아니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만 해도 6등이었습니다. 충북이.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3등이 돼버렸어. 3등이. 그러니까 이 충청북도 어, 여기 뭐 가장 큰 도시가 청주하고 충주가 제일 크잖아요. 다른 데는 막 시골이라 뭐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가장 많이 인구가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청주, 충주, 뭐 음성 뭐 이 정도인데 예, 요 충주하고 청주가 많이 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좋은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또 우리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 어느 면에서는 1, 2, 3등을 달렸잖아요. 교통사고 1등, 뭐 자살 1등 뭐 이런 거 그냥 우리 꽉 잡고 있었는데 요즘에 1등을 못 해요.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못 합니다. 중국이 우리의 1등 타이틀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전 세계의 이혼율 1등이 중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도 이제 많은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나니까 사람들 의식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바뀌어지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속하게 나빠지는 쪽으로 가서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이혼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요. 이것이 뭐 육적인 살인이든 아니면 인격적 살인이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가늠 어떻습니까? 한 가정을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혼은 한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사는 데는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주시죠. 그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참 키울 때는 다 엄마, 엄마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힘이 없어지면 그때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잘 돌보려고 하지 않아.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 지금 40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왜 계명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을까요? 그것이 사람 사는 곳,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너희가 지켜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에 대한 부차적으로 율례와 법규를 더해 주신 것이죠. 그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라. 너희가 올바른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릇된 삶,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 이방 문화가 조금씩 들어와요. 처음에는 안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광야 40년을 경험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착하고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뭘 쫓아갑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방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아 보여. 그래 점점점 그렇게 이방 문화를, 이방 가치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 그것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도들이 하자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7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오후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 율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그 경계가 애매한 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선배들이 왜 저녁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왔던 것인데 이제 편리함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로 이제 바꾸게 되죠. 이거 막기 어려워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방 문화에 다 젖어서 사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돼, 하지 마.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이혼에 대한 문제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혼의 이유도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혼의 당위성과 합법성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혼감이야. 그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혼 나간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여자죠. 이 여인들이 뭐 할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다시 재취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회는 악해져 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해 이야기하셔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 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이 잘 지켜지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잘 지켜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로우로 치우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이혼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이유,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말씀하는 그거 아니에요? 32절에 말씀하는 것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 간음에 대한 형벌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혼까지도 가지도 못해. 남자든 여자든 만일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어. 그러면 이혼 가기 전에 이미 그 사회에서 죽임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행했으면 그래 이혼해도 되겠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음행하면 이미 죽임당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혼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로 이혼을 하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혼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게 있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러해서 이혼했습니다. 당당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있을 때에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면 그 아이들이 일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죠. 걸어서 시내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어려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그런 가정에 살다 보니까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받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도 이게 위태위태한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무엇만 주장하느냐? 자기의 권리만 주장해요. 자기만 중요해. 상대 배우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인의 이혼과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혼과는 어떤 것일까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일러스되라는 말은 이미 구약 시대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서 뭐 얘기합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가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했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또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누구든지 살기 싫으면 이혼하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얘기는 이혼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결혼을 했으면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마음을 맞추고 서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뭐 성격이 안 맞아, 뭐가 틀려. 결혼할 때에 이미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그때에 이 증서를 써줘. 그러면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수치를 당할 일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에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아주 수치가 되는 일 외에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너그럽게 용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조금 안 맞아. 그러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혼하면 안 돼. 그렇게 법 해석을 하면 두려움 때문에 못 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는 같이 살지 못하지. 결국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소한 일로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를 많이 받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수에서도 여인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약장수들 약 팔 때 그런 얘기하죠. 애들은 가. 이것처럼 당시의 여인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함부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당하고 쉽게 버려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인들이 일단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죠. 젊을 때는 다 아름답죠. 여러분 뭐 이팔 청춘 때에는 낭낭 18세 때에는 안 이쁜 사람 없어요. 이때에는 화장 안 하고 청바지만 입고 다녀도 다 이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갈까요? 그 아름다움이 이제 아무리 뭐 처녀로 산다고 해도 30 넘어가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 넘어가면, 당시에는 더 일찍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아이 낳고 몸매가 관리가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몸이 그 아름다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어때요? 남자의 욕망은 어때요? 죄의 본성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것, 새 것,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뭐 법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래도 조금 안정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심을 하죠.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혼당하면 남자는요 탈탈 털립니다. 거의 뭐 남는 게 없어요. 아이까지 있으면 양육비까지 하면, 그래서 그 귀책 사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혼할 때 엄청난 변호사를 들여서 그렇게 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여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물건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등한 인격으로 그렇게 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수치되는 일 외에는 너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은 뭘까요? 이 수치되는 일, 즉 율법으로 이혼을 허용 가능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내를 데려왔어. 그런데 뭐 지금처럼 뭐 많이 오랫동안 만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부모들이 하고 뭐 집안끼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 데리고 왔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 아니면 아이를 못 낳아. 이것은 율법으로 정한 부정한 질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는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육체적인 결함이 발견되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인정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뭐 간음을 했다.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은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혼이 뭐 이런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부정한 어떤 그런 결함이 있어서 이혼했을 때에는 반드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일단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좋아해서 그 이혼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혼 정서를 치지 않으면 이 여인은 평생 동안 혼자 살아야 돼요. 어떻게 혼자 삽니까? 지금처럼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아니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규범들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반드시 증서를 줘야지만 이 여인이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번 이혼한 후에는 다시 이혼한 사람과 재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남자들이 한눈 팔아 다른 데에 마음을 둬. 그래서 이혼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지금 이 시대에도 분석해보면 10중 8구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한 일, 정조를 지키지 않은 일이 단연일이에요. 단연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32절에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만일 너희가 그런 이유로 아내를 버린다면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죄 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버림받은 그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되는 일이다.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뭐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쉽게 이혼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인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이룰 때에 결혼을 할 때 필수 조건이 뭘까요? 그냥 아버지가 결혼을 하라 그래.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 보니까 뭐 얼굴 세 번 보고 결혼했다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여러분 결혼은 첫째 조건이 뭐예요? 사랑해야지. 그죠? 둘째 조건이 뭡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셋째 조건이 순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 충족되지 않으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딸이 시집갈 때에 제가 첫 번째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사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결혼해서 팔자 한번 고쳐봐야지. 나도 한번 좋은 차.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나는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이 뭐예요? 순결이죠. 즉,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의 행복, 이 가정 배우자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 생활이 매일 고통인데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쉽게 이혼을 하느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나이 먹고 뚱뚱해지고 하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기적인 동기로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실질적인 이유는 대부분 불륜입니다. 1순위예요. 그런데 그렇다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격이 안 맞아, 취미가 안 맞아, 뭐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 당연히 그렇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결혼한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씩 맞춰 가야죠. 당연히 안 맞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고집만 자기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맞춰지겠습니까? 그 간격이 맞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맞추지 않을까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이기심. 네가 나한테 맞춰라. 서로 너는 나에게 맞춰라. 안 맞아요. 그러니 결혼을 하고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만나면 그냥 왼수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 완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욕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여러분 꽃은 그렇습니다. 꽃은 바라볼 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꽃 이쁘네? 따버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봐서 와, 저 참 이쁘다, 아, 참 섹시하다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의 꾀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길에까지 들어서게 되면 그때에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완악함,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인간의 완악함을 이길 힘은 어디 있을까요? 아, 내가 안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안 되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도박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이거 알코올 중독 절대 안. 여러분 이거 3번째 이거 불륜 안 돼. 이건 인간의 의지로 제가 이거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된 본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그 중독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게 되면 이전에 이 육신의 정욕, 그것으로 누렸던 즐거움들이 저절로 싫어진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여러분 절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3번째는 음행을 행했을, 이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죠. 당연히 이것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합리화시켰는데 그 사회에서 얼마나 그 율법이 잘 지켜졌겠습니까? 만일 율법이 지켜졌으면 여러분 행했겠습니까? 안 해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돼요. 사회가 악해지면 그러한 부패가,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죠. 그럼 간음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간음이라는 한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간자 보세요. 계집녀가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음은 음나라 음자입니다. 결국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허용하는 종교 있을까요? 이단 사입이 어디 뭐 이상한 그런 데 아니고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이 간음을 용납하는 데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 파괴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원한 가져요. 사람이 원한 가져요. 그 다음에는 사회 혼란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명이 멸망당할 때에, 저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헬라가 멸망당하고 로마가 멸망당할 때에, 그리고 대제국을 이뤘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멸망당할 때에, 그 힘을 잃을 때에 사회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부두둑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이 배우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결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죠. 우리가 다시 한번 결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